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쪽자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근데 서울 분들은 뽑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얼마 전에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전 세계 방영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국 전통 설탕 과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저에게 초등학교는 정말 새로운 신세계요, 새로운 놀이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 놀다가 학교를 간 거죠. 한글도 못 읽은 채로 그렇게 놀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저는 학교는 저에게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노는 놀이터였죠. 너무나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고 친구들도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놀기가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학교를 하고 딱 학교를 나오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 학생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막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뭘까 하는 호기심을 갖더니 이제 국자에 설탕을 넣고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먹을까? 봤더니 다 녹으니까 어떤 흰 가루를 탁 넣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변하고 맛의 질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왜 그동안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사줬을까? 야, 내가 초등학교 오기를 잘했다. 그게 너무나 맛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통에 들어있는 흰가루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인가? 무슨 가루인가? 도대체 무슨 가루를 넣어야지 이렇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냥 흰 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또 이 쪽자를 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 빈통에 그 흰가루를 딱 부을 때 제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포착을 했어요. 무슨 소다 이렇게. 저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과 슈퍼에 가서 돈을 모아서 그걸 한 봉지를 샀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집에서 설탕은 있으니까 이제 돈을 안 들이고 이 맛있는 설탕 과자를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우리 좀 큰 냄비에 만들어 먹자. 한꺼번에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 집 부엌에 다 모인 거죠. 한 7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제 집 부엌에 있는 가장 큰 이 냄비를 그 불에 딱 올려놓고 설탕을 한 봉지를 다 때려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숟가락으로 이게 저었더니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흰가루 소다를 한 봉지를 다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막 냄비 위로 막 그것이 막 흘러서 부엌을 온 사방을 막 진짜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그 작은 가루가 저렇게 무섭게 부풀어 오르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그 작은 가루가 저렇게 그 작은 것을 크게 만들 수 있는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여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의 허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사실 여호수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어요. 각 지파들이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작은 사람들이 무슨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까? 근데 그 작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실족할 때 큰 문제로 실족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로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를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작은 문제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 안에도 정말 작은 노력 같은 것을 괜찮겠지, 뭐 이것이 내 신앙을, 우리 가정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까라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는 그 생각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작은 누룩은 없는지, 우리 가정 안에 그냥 남겨둔 누룩은 없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누룩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점검하고 그것이 있다면 완전히 제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곳은 벳세다 지역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실 큰일 난 일이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14절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었더라. 어쨌든 떡을 완전히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게 한 개만 가져왔든지 어쨌든 그들 사이에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많은 학자들이 왜 제자들이 이런 엉뚱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방금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표적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잘못 반응할 수 있을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떡에 정신이 팔려서. 떡 안 가져온 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생각하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그러니까 그들은 누룩을 항상 떡에 넣어서 먹거든요. 그래야지 부푸니까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말했는데 누룩이라고 하니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갑다라고 흘려들어 버린 것이죠. 주의 깊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한 참회님이 눈물을 절절 흘리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식사 후에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자매님,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요.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까? 근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사실은 갑자기 한 달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걷는 우리 반려견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허무하더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냐고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부들 영은회를 하면 항상 시험을 치거든요. 그 답지를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오답의 학년들이 저의 배꼽을 쥐게 합니다. 근데 순간 깨닫는 게 뭐냐면 앉아있지만 안 듣고 있구나.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멍하니 딴 생각하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 스마트폰 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염려한다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안식일 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이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배고파해야 그것을 받아먹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으니 이게 들리겠냐 이 말. 제가 제 얘기를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처럼 어리석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할 얘기도 없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 영광의 설교의 상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이면 예수님도 아직 몰라서 그래. 근데 지금 도대체 몇 년째냐고요. 지금 몇 년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냐고요. 예수님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넘어서 예수님은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딱 5번 나옵니다. 4번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지막 1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5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적인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 이유는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자들. 그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다른 것이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안 들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몰라요? 눈동자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안 듣는 사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대화를 하는데 딴 생각이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딴청 벼르고 있으면 그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거예요. 뭐와? 저의 입과 여러분의 귀가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귀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앉아있다고 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절대 믿지 않아요. 안 들어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와 좌절을 넘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화를 내며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의 그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 떡 1개로 내가 너희들을 못 먹이겠냐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저 멀리 이방 나라에서 딴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소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과 날마다 먹고 자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친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화가 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먹을 떡을 때문에 염려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떡의 문제는 지금 비단 2000년 전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부에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 때문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염려,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없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살아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한 벌의 옷과 한 컬레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고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믿고 신뢰하라.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먹는 것이 늘 염려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그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적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에 주의하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을 반복하십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리고 또 몇 절에 얘기하시죠? 11절에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이게 뭔가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 설명인가요? 형이사적 설명인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건 마치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초등학생에게 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누룩을 조심하라. 어떤 누룩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누룩은 아까 제가 서로 말씀드린 소다는 화학적 효소라면 누룩은 자연적 효소죠. 근데 이 누룩이나 소다나 가진 특징이 뭡니까? 첨가하면 작은 것이 큰, 즉 얘기하면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것에 쓰이는데,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사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변하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 작은 누룩 같은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그 교회 전체 공동체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걸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6,0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대요. 근데 그 6,000명이 전체 유대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6,000명의 잘못된 가르침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런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6,000명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불신앙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의 잘못된 신앙은 이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이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 삼가라는 원어의 뜻은 그 말이에요. 주의를 집중해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긴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삼가라는 뜻이에요. 왜? 괜찮겠지라고 느슨해지는 순간 그 누룩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병들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시도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의 명칭에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사람. 이게 주전 2세기경 마카비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생겨났느냐? 사두개인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만드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자타, 공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백성들도 인정하고 스스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왜 그럴까요? 그들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처럼 열심히 금식하며 구제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들의 신앙을 뭐라고 평가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바리새인 하면 딱 떠오르는,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할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 1절 3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들은 입에서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만 열면 신앙의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 위선이죠. 외식이죠. 가르치긴 잘 가르쳐요. 근데 말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이 뭐냐면 이런 신앙이에요. 제가 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내가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 착각하지 마라. 이게 제일 위험한 거다. 늘 얘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신앙일까요? 두 번째 형식주의. 회칠할 무덤이라 그러죠. 회칠할 무덤. 그렇죠? 회칠할 무덤이 뭐예요? 겉은 번지르해요. 속은 썩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9절. 누가복음 11장 39절.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해요. 옷도 거룩하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정갈하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아주 신앙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악취가 나고 악독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정말 너무 불행한 게 뭐냐?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독사의 자식이래. 독사의 자식은 누구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스스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육신으로 온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오늘도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런 신앙이 없을까요? 이런 신앙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누룩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을 믿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나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끝까지 이 신앙을 고집하며 살다 죽은 대표 주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제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들을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열심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이들이 이렇게 된 건 신앙의 열심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를 핍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신앙의 열심이 이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개선이 안 돼요. 바뀌질 않아요. 정말 불쌍하죠. 정말 불행한 사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쉬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쉽다니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려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은 그 열심 뒤에 자기의 죄와 불신앙을 감추는 거예요. 그 열심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열심 뒤에.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그 일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 뒤에 숨고 직분 뒤에 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창기나 세리나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주고 죄인처럼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 있다 평가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혹시 바리새인의 누룩은 남아있지 않는지, 혹시 나도 내 신앙의 열심과 내 직분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무엇에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들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3번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절대 보이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사두개인은 결이 달라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로 BC 2세기경, 주전 2세기경 마카비 시대 때 바리새인보다 먼저 생겨난 유대인의 사회의 한 무리죠. 근데 이들은 사두개인은 사도계 후예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인 사도계 후예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엘리트들이 귀족,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 상류층, 부유층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천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는 제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앙이 아주 현실적인 신앙, 현실적인 신앙. 그래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이들은 늘 그들의 눈에 보이고 갖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첫째, 돈. 둘째, 권력이에요.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독점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두개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세속주의적인 신앙이라. 세속주의.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경도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현실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 없느냐? 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천국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이상하죠? 안 믿어요. 왜?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나오느냐? 왜요?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과 권력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즉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신앙은 반드시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믿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절반이 뭐예요? 다 건강에 복을 달라는 기도.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 이게 다 이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생하며 사는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타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영생의 생명이 달려있는 생명이에요. 이 종교가 아니에요. 내 복을 구하고 내 이 땅의 삶을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그 신앙이 결국은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세속주의 신앙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뭔지를 몰라요. 헌신이 뭔지 모르고 봉사가 뭔지 몰라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하지 않느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곳에 역사하시냐? 철저하게 두 손 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도 어느 정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사람도 어느 정도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려면 사도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뤄나가셔서 사람이 칭찬받고 영광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